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셨던 예수님의 모습, 겸손과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던 주님의 모습, 또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비결은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나도 원하고 기뻐하는 생활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요.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로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친히 기도하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에 하루 종일 회당에서 예배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고, 잠시 안식하러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지만 그곳에 앓고 앓아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저물어해질 때에도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이 일하셨으면 육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기 훨씬 이전 아직 어두운 새벽, 그때는 모두가 고단하고 피곤할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전날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시면서도 그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모든 능력의 근원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아버지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때 뉴질랜드 북쪽 해변에 난데없이 고래떼들이 떼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학자들이 연구해 보았더니 고래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해변가로 돌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떼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미를 따라 들어왔던 새끼들도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함께 모래사장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인하고자 몸이 피곤하지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날마다 묻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율법화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 처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사람,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가정,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복의 만남이라는 글에 보면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면 관심도 시들어지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을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 쓸모없어 후회되는 만남이 있고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만남이 있지만 주님과의 만남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방향을 확정짓는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 귀한 시간을 어느 곳과도 맞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11조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약속하시고 필요 없는 지출들을 막아주시듯이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에게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주님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지난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1편의 말씀, 61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 61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아무 종교도 갖지 않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종교를 가졌던 사람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 가운데 73%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교인들을 살펴봤더니 예전에는 종교를 가졌는데
무교로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73%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한 사람이 800만 명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이웃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한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주께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지역은 바로 갈릴리, 주님께서 자라나신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시던 삶의 터전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그 천한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고 이적과 전도의 태반을 갈릴리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전도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전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이 올 한 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도 보게 되지만 우리의 삶을 그들은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 정말 교회에 가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닐 수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에 타고 있던 그 택시 기사가 이렇게 응답하더랍니다. 기사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번은 교인들을 태우고 서울의 어느 큰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4사람이 앉아서 모두가 시어머니 험담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기사님에게 아저씨도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걸더랍니다. 기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나에게 전도하려면 택시에 타서 시어머니 욕을 하지 말든지 하고 나에게 전해야지 시어머니 욕을 하고서 어떻게 험담을 하고서 나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그 택시에 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저씨 그거하고 예수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에 가까이 왔는데 교인들이 길에 많아서 들어가기 어려워서 여기서 내리십시오라고 했더니 바로 꼭 교회 정문까지 가야 된다고 주장했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인들 많은 곳까지 가서 내려주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혹여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붕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래 에베소 지역이 이렇게 예수 믿기에 좋은 환경이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7대 신전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마술사들이 많았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지배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연극장이 있어서 지식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과 모든 백성들이 향락에 젖어서 살았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강팍한 곳이었는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이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우상이 만연한 그 땅에 놀랍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추구하신 나라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구하는 마음에게 천국은 바로 그들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의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입술만의 회개가 회개는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터닝 포인트.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삶에서 발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선포하셨는데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전히 죄를 즐기고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몸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 습관을 따라 죄에 익숙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까지의 세상을 추구하는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2019년도는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세상을 향했던 삶에서 주님께로 향하는 삶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2019년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기도의 삶, 복음 전파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